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축하합니다. 지난 8월 9일 여러분 혹시 그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하실 텐데 지난 8월 9일 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홈 구장에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내셔널스 간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7대 0으로 크게 그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날에 승리 투수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마이클 로렌젠이라는 선수입니다. 로렌젠은 8월 1일 날 다른 팀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적해온 이제 신입 선수입니다. 신입 선수인데 그날이 홈 경기 데뷔전이었고 그날에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이 로렌젠은 투수입니다. 승리 투수인데 이때 어떤 기록이 세워졌냐면 이날 경기에 로렌젠이 노히트 노런으로 승리 투수가 됩니다. 노히트 노런이 뭔지 압니까? 네, 노히트 노런은 이 타자가 그 투수가 던진 공을 아무도 안타를 쳐가지고 안타를 치지 못하고 일루의 그 베이스를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시합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투수가 평생 투수를 하면서 한번 기록할까 말까 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로렌젠이 필라델피아에 8월 1일 날 이적해 와 가지고 8월 9일 날 홈 첫 경기에서 이 노히트 노런 투수가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공을 잘 던졌다. 아무도 못 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이 마이클 로렌젠에게 기자가 가서 이제 승리 소감을 말합니다. 엄청난 기록이었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니 막 축하하고 정말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로렌젠이 승리의 소감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침착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 시즌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렌젠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이분의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소개를 한번 영어를 아시는 분은 잘 보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의 인스타그램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트위터 계정에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종이다. 종이라는 단어 뒤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로렌젠이라는 선수는 자신을 대표하는 게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렌젠이라는 선수가 원래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불우한 유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늘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렌젠은 늘 그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정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자신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에 대해 배운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자라면서부터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손 가정의 자녀들처럼 비참한 삶을 삽니다. 친구들과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늘 거리를 배회하고 나쁜 짓을 일삼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청소년 시절 때에 10대 때에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마약과 술에 취해 가지고 바닷가 부둣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그 부둣가에 어떤 한 남자가 서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렌젠이 그 사람이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렌젠과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그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렌젠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난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누굴까,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형과 함께 바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께서 로렌젠의 마음을 만지셨고 로렌젠은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는 평생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렌젠의 이 사건을 신문을 통해 접해 보았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우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에 빠져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셔서 바꿔주시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더라.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인들, 여러분들도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은 근본부터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종,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백성들, 로마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태생에서부터 죄로 태어났고 열매도 형편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을 당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액을 먹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진액을 먹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형편없는, 정말 열매도 형편없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렌젠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바울처럼, 로렌젠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꺾여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수님 시대 지금 이스라엘 땅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집집마다 있고 산마다 들마다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어떤 모습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추나무 아시죠? 대추나무처럼 이렇게 있는데 대추 열매처럼 막 풍성하게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 산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집집마다 감나무 있고 대추나무 있고, 우리 서부교에도 제가 채모니까 감나무 대추나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온통 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도요, 이 식용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기름을 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른 올리브가 있고, 지금 사진에처럼 그냥 산의 들판에 저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있고 야생으로 자란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데 실제로 식용을 위해 키운 올리브 열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금 작고 빛깔도 조금 탁하고 맛도 먹어보면 더 신맛이 강하고요. 기름을 짜도 더 좋은 기름이 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열매가 들판에 곳곳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보통 포도나무가 여름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포도를 다 따냅니다. 여름에 수확한 포도는 수확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가 다 따내고 나면 가을에 한 번 더 열립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여름에처럼 큰 송이는 아니지만 작게 송이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겨울이 다가온 추수가 때가 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포도가 아직 있네 따먹어 봅니다. 맛이 어떨까요? 엄청 쓰고 맛이 없습니다. 신 걸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신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그게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맛있는 정말 여름의 포도 열매와 다르게 가을에 열려지는 그 두 번째 열리는 포도는 맛이 없고 쓴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맛없고 값어치 없는 들판에서 막 자라는 돌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태생이나 근본이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좋은 진액을 공급받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돌 감람나무의 원가지에서 꺾여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꺾여진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꺾여져 나와야지만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꺾여짐이라는 말은 잘려져 나간다, 떼어져 나간다, 찢어진다,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돌 감람나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럼에도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바울에는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학벌, 출신, 배우고 익히고 자신에게 정말 좋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의 거룩한 뿌리에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자랑거리로부터 꺾여져 나와야 한다,
찢겨져 나와야 하고 분리되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의 자랑거리에서 분리되는 은혜, 과거의 자신의 출신에서부터 분리되는 은혜, 자신의 수많은 학력과 지식으로부터 분리되는 은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슬렀다. 죄된 인생을 거슬러 우리는 거룩한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갈라짐의 은혜, 분리와 꺾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감람나무,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리와 꺾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꺾여져야 되고 내가 분리되어져야 하고 과거의 그 돌감나무 뿌리에서 잘려져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내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꺾여져 나와야 내가 새로운 새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돌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꺾여야 합니다. 내가 잘려져 나와야 합니다. 그 과거의 돌감람나무의 인생에서 잘려나와 거룩한 주님 앞에 젖붙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습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자존심과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잘려지고 꺾여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 꺾여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젖붙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젖붙인다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저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젖붙이는 게 큰 나무가 번개를 맞아 잘려지거나 병이 들고 부서지면은요, 그 가지를 잘라 좋은 나무에게 젖을 붙입니다. 이 젖붙인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뿌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는 돌감람나무의 뿌리 속에 붙어있는 가지였는데 얘를 잘라가지고 창감람나무에게 젖을 붙인다는 것은요, 돌감람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창감람나무 뿌리로 옮겨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창감람나무로 옮겨졌습니다. 창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우리의 뿌리신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뿌리신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거룩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신 뿌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고 처음부터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비주류였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고 종기와 칭송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돌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야, 너 너의 인생에서 꺾여져.
잘라 나와서 주님 앞에 새롭게 접붙임을 받아 뿌리 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새로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서 주님 앞에 붙여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기에 그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에 붙여져서 야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무가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거의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한 그런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고 형편없는 나무였지만 우리는 그 잘려진 가지가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술가이며 목회자이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는요, 정말 크고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로 유명한데 특히 이 오렌지 나무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답니다. 이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바로 뿌리병입니다. 뿌리가 썩고 병들기 시작하면 그 오렌지 나무도 결국 나중에 썩어서 병든다는 겁니다. 이 뿌리병이 사람으로 치면 암과 같은 겁니다.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암에 딱 걸리는 순간 나 암 걸렸네 바로 알면 어떻습니까? 바로 치료해서 그 암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암이 찾아오면 느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해졌을 때에 그게 암이었구나 진료를 받고 암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작은 암세포가 번식하고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이 오렌지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의 뿌리병이 그런 겁니다. 뿌리가 병드니까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그 뿌리를 보고 진찰하면은 뿌리가 어떤지 알 수 있지만 뿌리가 처음에는 뿌리병에 병들었다 해도 처음에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고 다른 나무처럼 평범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뿌리가 병드니까 나중에 그 나무도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뿌리병을 치료할 방법은 단 한 가지랍니다. 한 가지. 뿌리가 병들어서 나무가 시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고 이 나무는 패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병들어서 나무가 시들기 시작할 때 뿌리의 둥치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그 나무 자체를 건강한 나무 뿌리에 접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시들어 있던 나무가 그 건강한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고 다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오렌지 나무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처럼 뿌리가 썩어져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접붙임을 받은 거룩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요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보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접붙임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뿌리에서 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냐? 뿌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뿌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뿌리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아주십니다. 영원히 끝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거룩한 뿌리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세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4년에 28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1915년 1월 남극을 떠나다니는 빙산에 이 배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얼어있는 빙산에 갇혀있기 때문에 배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약 10달 동안 그 배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빙산들이 막 조여오고 얼어져 가니까 배도 결국 파선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파선한 배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남극의 무인도의 일리펀트라는 섬에 방도를 합니다. 약 10개월 동안 그 빙산에 갇혀 있다가 탈출했는데 식량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영하 70도나 되는 엄청난 추위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세클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6명의 대원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22명은 그 세클린 섬에 일단은 거주를 하고 자신과 함께 5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구명 보트에 타고 남극 기지에 자신들을 조난당했다는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기지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아 그곳까지 간다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곳에서 구조해서 그들을 나머지 22명을 구원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명은 보트를 타고 1000km나 되는 그 남극 탐험가 기지 있는 섬까지 당도를 합니다. 섬에 당도를 했지만 그 기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35km를 그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 속에 그 남극 기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데만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남극 기지의 당도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이 와서 그 남은 22명과 6명까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년 269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고 나서 이때쯤이면 사진을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얘기했으면 자 그렇게 구원을 하고 셰클리는 그 아닌데 그 다음 그림 이건 지나갔습니다. 셰클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셰클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극 기지가 있었던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 동안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위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원인 클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셰클린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사가 있고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라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 탐험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고난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실 줄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어떤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악된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우리를 꺾이게 하셨고, 은혜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접붙여 주셨고, 주님 안에 영원히 보존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마이클 로렌젠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